착한 사람이 되는 게 제 신앙생활의 목표였어요. 착한 일 진짜 많이 하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요. 기도 진짜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찬양팀, 성가대, 셀리더 이런 걸로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저 혼자 있던 곳에 가면 매우 심한 영적 풍랑 속에서 헤매며 살았습니다. 그 제 삶은 거짓, 이기심, 비교의식, 위선, 음란, 교만, 분노 등이 가득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 이충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배가 안 가라앉게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야, 내 배는 안 가라앉아, 나는 괜찮아라고 그렇게 막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죄의 폭풍우가 너무 세서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없는 척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매우 어렵게 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배의 안과 밖의 모든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충만이라는 이 작은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로 옮겨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갔던 수양회에서 저와 함께 수양회 조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선배분이 저에게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셨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넌 그리스도인이니?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 밤을 안 재우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것일까? 처음에는 좀 언짢았지만 계속해서 그 질문이 저의 귀를 맴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하거나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질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분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간의 기도와 씨름과 고민 끝에 저는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수양회가 마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 텅 비어있는 그곳에 홀로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앉아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비로소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왕이 될 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저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했다고 생각했고, 바른 정치를 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치인이 돼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치인들의 실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권력을 얻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얻어야 되는 건가? 저의 목표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사이에 큰 틈이 생기면서 제 스스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헛된 권력을 쫓지 말아라.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아라.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인 나랑 함께 살자. 주님은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제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신화를 꿈꾸기보다 지금 제가 속한 이곳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그 찬양을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나이가 40이 다 되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막 태어났고 아버지가 한창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배를 눕혀지고 쓰러지십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장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는 염증이 퍼졌어요. 한여름에 피조개를 싸게 팔길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잘 삶아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피조개를 드셨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의 장을 썩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장을 1m 이상 장을 안 내셨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온몸에 장기가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불씨가 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희 아버지가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즈음에 아버지 동료 목사님들이 와서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임종예배를 다 드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의 숨이 멈췄습니다. 얼굴에는 흰 천이 덮였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버지가 자가 호흡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자가 호흡도 못하셨거든요. 그대로 아버님께서 회복하십니다. 네, 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너무 많이 들어차서 배를 열고 수술했는데 배를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배로 나오고 음식물을 먹으면 배로 나오고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도 다치셨습니다. 제가 누님이 둘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아버지를 간호하시고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염증이 사그라들고 물론 그 안에 많은 고난들과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뒤로 40년 목회 더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저한테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당한 고난에 제가 비할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에 가면은 아버지 전체에 배를 덮고 있는 상처를 두고 신장이 투석한 자리를 봤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구나. 근데 지금 아버지의 배를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봅니다. 지금 아버지의 팔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라고의 고난이 없겠습니까?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또 저희 아버지의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저한테 은혜였습니다. 그 고난은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 저에게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해보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의 놀이터였죠. 교회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맛있는 음식, 간식, 재밌는 게임, 즐거운 찬양, 수련회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아가자 저의 마음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 사람들 보고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는 모습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저의 마음속 한 곳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좀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군 생활이 마무리될 때쯤 더 불안해지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나를 성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랑했던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누구보다 그렇게 환호성을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신학의 길을,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셔서 또 우리